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지내오셨는지요? 어느 때보다 다소 추운 겨울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날씨 자체가 추웠다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상황이 추운 상황이었고 국민들의 삶의 상황이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반드시 겨울은 지나가게 되어 있고 반드시 봄이 온다는 것입니다. 꽁꽁 얼었던 땅에 이제 녹색 풀이 자라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앙상했던 나무에는 싹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푸르른 나무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어김없이 겨울은 지나가고 봄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더욱 소망으로 가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기도는 반드시 하늘에 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늘에 닿게 되는 기도에 대해서 놀라운 표현을 요한계시록은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좋은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의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 탄식하며 하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탄식을 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쓰였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보다 더 비교가 되지 않는 핍박과 고통을 안고 있었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재산을 빼앗기고 유배를 당하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계속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 반문을 할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자,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그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우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연속적이고 완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최후의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된 위로와 그리고 하늘의 영광과 축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성도들의 기도와 관련된 그런 말씀인데요. 성도들의 기도가 영광스러운 장소에 담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늘의 영광스러운 곳에 담기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기도, 은혜의 기도가 되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먼저 말씀 속에 오늘 성도들의 기도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우선은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 하나님 하늘에서 인치심, 인에 대한 그런 인을 떼는 것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 그 6번째 인을 떼고 나서, 그리고 그 인치심에 대한 그 심판을 감당할 수 있는 자, 감당할 수 있는 14만 4천 명의 거룩한 성도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서게 되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7번째 인을 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그런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의 말씀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들이 7천사가 7나팔을 받았는데 그 나팔이 불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도 위로와 희망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당시의 성도들과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는데 그 미래는 바로 소망으로 가득한 미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주어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 앞에 상달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금제단에 있는 금향로에 담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금향로에 담기고 그 향과 함께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도들의 기도의 이미지입니다. 묘사입니다. 자, 금제단이 있고 그 위에 금향로에 담겨서 그 향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는 것이죠. 네, 정말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찬란하고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요즘 금시세가 최고조라는데 우리의 기도가 이처럼 큰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상징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모습인데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 자체가 이처럼 마치 금제단 위에서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빛나게 하고 우리 또한 우리의 기도가 마치 왕의 보좌에 앉는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을 그런 이미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순간인지를 우리가 새겨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구약시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성막 뜰에는 노수로 된 대야를 지나서 이 노수로 된 대야는 우리는 성결케 하는 것이죠. 손을 이렇게 튀게 되고 그리고 번제단이 있어요. 짐승을 제물로 바쳐서 피 흘리게 하고 각을 찍고 하는 그런 곳이죠. 세우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성소 안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 분향단에서 올려주는 향연을 하나님께서 제사로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 예배로서 받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실 카톨릭 예배에서는 미사를 드릴 때는 그 향로를 안에 태워서 향을 내가지고 이렇게 흔듭니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뭐 TV를 통해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직접 가서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뭐 한번 가서 미사를 드려본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향로를 이렇게 흔들면 뭔가 좀 성스러운 느낌이 나죠. 예, 성스러운 느낌이 나요. 그냥 단순히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향로를 흔들면 어떤 그 느낌이 거룩함으로 임하게 됩니다. 예, 좀 더 어떤 성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향로를 흔드는 것 자체가 우리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는 건데 우리의 읊조리는 작은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악한 사람에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우리의 지키고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멈추지 않으십니다. 결코 하나님은 이 일에 어떤 미루거나 그리고 어떤 게으름으로 대하거나 하시지 않으시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세상의 심판과 멸시를 당하는 성도들의 편에 서 계시며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낄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속히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라고 의문이 들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그리고 신속하게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요,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간 성도들의 기도가 향로에 담겼는데요, 이 향로를 그 속에 제단에 불이 담겨지게 돼요. 제단에 불이 담겨지는데 이것을 땅에 쏟으니까 일어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일곱인 심판에 이어지는 그 뒤를 잇는 일곱 나팔의 심판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일곱 나팔의 심판이 하나씩 전개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철저하고 완전한 그리고 너무나도 무서운 심판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과 원수들을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단지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살펴주시고 헤아리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기도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악한 영과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땅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을 통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의 삶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점 하나는 기도가 단지 나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는 그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내가 필요할 때 드리고 필요하지 않을 때 선택적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의미는 주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계속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상황을 살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친히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대로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죠. 네,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끄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생각보다도 우리의 계획보다도 더 은혜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와 더욱더 깊숙한 관계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친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를 통해 그 분향단을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일상의 그 순간순간마다 아침 저녁으로 이처럼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담긴 모든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은혜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시고 은혜의 사람으로 승리의 삶으로 언제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